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망을 이루는 인내,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제가 2017년부터 태국에 정착하면서, 인도에서 태국에 정착하면서 제가 정말 이런 사역을 해보고 싶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도에서 한 18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선교 사역을 계속 해왔습니다. 99년부터 했으니까 그때는 전통적인 선교 방식을 주로 많이 했죠. 인도에서 밖에 있는 지역에서 첫 한국인으로 개척도 해봤고, 또 KMTS라는 한국인 선교사 훈련원도 운영해봤고, 또 대도시로 와서 교회 개척, 이제 또 미전도 종족 교회 개척, 미전도 종족 지역 개발과 또 교회 개척하는 거 돕는 사역도 했었고, 또 캠퍼스 사역을 또 했었습니다. 캠퍼스 사역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이제 만나고 말씀 복음 전하고 하면서 저의 한계가 뭐냐면, 졸업한 다음에 학생들이,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뭔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직장 생활을 계속 오래 하면서 이렇게 직장 생활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잘 모르겠고, 비즈니스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사역지를 추방돼서 이제 옮겨서 이제 태국에 새롭게 정착하면서 제가 초기에 크리스찬 컨설팅 회사를 소개받아서 한 3개월 정도 가서 교육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3개월간 이제 교육받고 와서 이곳에서 뭔가 비즈니스를 시작해보려고,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시작해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한 3달 동안 그 크리스찬 컨설팅 회사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어떤 것이냐면, 이제 처음에 갔을 때 그 대표님이 저에게 첫 번째로 줬던 임무가 그 공장에 들어가서 한 달 정도 일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두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었는데, 좀 유명한 만두 공장입니다. 근데 대표님이 크리스찬이고 또 그 크리스찬 컨설팅 회사에서 계속 컨설팅 받는 그런 대표님이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한 달 정도 일을 하면서, 뭐 제가 20대 때 가끔 몇 번 막노동은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냥 일용 노동직을 몇 번 해본 적은 있었는데, 그렇게 뭐 취업이 돼서 뭐 한 달 정도 그렇게 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근데 일을 하는데 제가 선교사라는 신분으로 들어간 건 아니었죠. 이제 선교사라는 건 대표님만 알고 있었어요. 들어가서 처음에 교육받고 또 이제 일을 계속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노동인데 약간의 교육으로 단순한 노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뭐 손도 까지고 어디 다치기도 하고, 근데 큰 다치는 건 아닌데 약간 까지기도 하고 좀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일을 마치면은, 제가 그곳 기숙사에서, 집이 멀어서 기숙사에서 있었는데, 일을 마치면 그냥 들어가서 잠깐 쉬고 이제 자는 게 이제 끝이에요. 그리고 아침 일어나서 또 일을 하고. 그렇다고 거기서 이제 노동력을 착취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크리스찬 좋은 기독교 대표님이라서 월요일은 그 시간을 떼서 이제 그 일하는 공장 이제 근로자들을 쉬게 해주면서 또 예배도 드리고, 또 문화 그런 공연 같은 것도 해주고, 왜냐하면
공장 같은 거는 그 시간 따라서 생산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오전 시간을 다 뺀다는 건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거거든요. 그걸 감수하고라도 이제 직원들을 위해서 계속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그 회사였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단순 노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가치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내 안에 갈등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달 지난 다음에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사무실에서 사무하는 일들을 또 했었어요. 한 달 정도. 근데 이제 그 컨설팅 회사 대표님이 무슨 일 하라 그러면 그날 이제 뭐 백업하는 일이나 같이 도와주는 일도 하고 무슨 그 다음에 또 대표님이 어디 가서 강연이 있으면 저를 일부러 보여주려고 데려가기도 하고 또 대표자 무슨 모임 같은데 일부러 참석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짧은 몇 달 기간 동안에 정말 대표님이 배려로 노동자의 삶을 살아보기도 하고 직원의 삶을 살아보기도 하고 또 그 사장님들의 모임에 참석하면서 그 사장님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로 좀 경험해보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정말 일반 성도들이 평상시에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애환이 있는지 정말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육신을 쓰는 노동자 나름대로 굉장히 큰 육체적인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또 사무직 직원은 직원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고 또 사장님들은 사장님 나름대로 뭐 재정은 많은데 그게 재정이 일순간 날아갈 수도 있고 또 그게 모든 것이 빚이기 때문에 그 떠안는 그 책임감과 그 갈등과 억압이 굉장히 이제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통들과 이런 어려움들을 보면서 야, 인간은 아무리 돈이 많든 적든지 간에 물론 그 안에 행복이 있지만은 우리 삶 자체가 인간의 삶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사도 이 로마서 쓰여질 당시 제가 로마서 1장에 대해서 처음에 도입 부분에 설명드렸듯이 이 로마 교회가 이때 초대 당시 교회는 박해가 항상 있었죠. 또 이때 어떠한 일이 로마서 쓰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쫓겨나는 일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로마 이방인과 유대인과 같이 한 그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또 올바른 기준을 잡아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는데 외부로부터 그런 박해와 고난은 늘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렇지만 또 로마 교회의 특징이 이 안에 내분의 갈등이 너무나도 심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갈등과 유혹과 내부에 있는 내분과 그런 서로의 그런 갈등들이 아주 심한 그런 교회 내에 있었는데도 늘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교회 내부는 참 많이 성도들을 어렵게 하죠.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교회에 이제 많은 갈등들이 90년대 또 2000년대 들어서면서 여러 갈등들 중에 하나가 지금은 많은 그런 갈등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목회자 세습 문제로 많은 좀 갈등이 있었죠. 이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성도들을 잘 이끌기도 하지만 말년에 지혜롭지 못한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또 지탄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아들로 인수하는 과정 중에 내분이 되고 찢겨져 나가고 또 성도들 안에 이 갈등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교회의 내분 사태를 보면서 제가 뭐 가까이서도 근래에서도 그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는데 정말 힘든 거는 대다수의 순수한 성도들이 너무나도 이 마음의 상처와 힘듦을 겪고 또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 나가서도 어디 정착 못하고 계속 방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 공동체 내 내분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외부에서 우리가 고난과 유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고난을 받는 것. 이 세상 어디 가든지 우리에게 쉼이 없고 늘 고난과 갈등과 고통의 연속인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늘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바라는 것은 현재의 고난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갈등하고 힘듦 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장차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성경 아닙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의 삶을 살지만은 우리가 바라는 건 장차 미래에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것 그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과 바디로스 4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근데 이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잘못 이런 것을 대처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고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을 닥쳤을 때 어떤 사람은 회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피한다고 회피할 수 있는 고난들이 아닌데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고난을 외면하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현재 삶에 있는 그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건 사실이고 우리가 그걸 피할 수 없는 거고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장차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이 이 성경이라는 것이 현재를 잠시 잊게 만드는 마약과 같은 것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있지만 이것을 회피하고 이것을 복음이라 장차 미래를 바라봐라 그러면서 그냥 희망 고문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계속 고난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 육신에 갇혀 살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은 이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하나님도 따라가지 않고 뭐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더 많이 겪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성품과 죄악된 것이 드러납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죄악들이 드러나고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계속해서 매일의 삶 속에 드러나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걸 회피하려고 예수 믿으면 장차 우리가 천국 간대 뭐한데 그냥 지금 생활은 잊자, 이게 회피하는 거거든요. 지금 생활을 잊어버리자,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잊어버리자, 그렇게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독교는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무당이 주는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무당이 점쳐서 너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지금 잘 견뎌.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고난을 내가 맞이하면서 지금 고난 가운데 내가 장차 무엇을 바라봅니까?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계속 성결로 내가 점차 변모할 나의 모습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을 감내하면서 그런 그냥 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그런 소망을 갖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바로 연단이고 내가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갈 것을 소망하는 그런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그냥 지금 뭔가 이제 마약처럼 그냥 이기면 장차 뭔가 준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지금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험한 고난의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썩어질 것이 아닙니다. 회피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장차 일어날 그런 것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고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 나의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내가 고난 가운데 승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잉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잉태라는 얘기를 씁니다. 이 성경에서 고난에 제가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이게 잉태됨입니다. 이 고난이 두 가지 고난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고난 중에 정말 아주 큰 고난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잉태할 때 고난이고 하나는 장례식의 고난입니다. 죽음의 고난입니다. 제가 이 비유를 좋아하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 비유할 때 이 산모의 잉태하는 고난과 장례식의 고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잉태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잉태할 때는 너무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참을 수 없는 그런 고난이죠. 근데 장례식 고난도 마찬가지죠.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앞에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고통이고. 근데 장례식의 고통과 고난은 어떠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앞에 미래가 없어요. 근데 산모가 있는 고통과 고난은 어떻습니까? 새 생명을 탄생하는 그냥 고통과 고난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이제 그 산모 그 부인의 이게 출산하는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서 조선시대 때는 이제 그 문지방에 옛날 어른들이 상투를 두르지 않습니까? 상투를 이렇게 부인 앞으로 이렇게 머리를 디민대요. 그래서 부인이 그걸 잡고 막 고통하면서 땡기면서 이 남편도 그 산모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요.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좀 이게 말하기 참 이게 웃긴 단어인데 이게 지붕질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조선시대. 지붕질환 그러면 뭐냐면 이 산모가 출산하고 막 이 세상의 고통이 시작될 때 어떻게 하냐면 지붕으로 올라가요, 남편. 그래서 거기서 막 소리 지르면서 같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같이 이제 우리 집에서 이런 내 아내가 이런 해산의 고통을 한다는 것을 막 이제 소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날 이제 책에 보니까
그 김구 선생님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낳을 때 아버지가 그 초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음메 소리를 냈다고 그래요. 그 출산의 고통을 할 때. 그렇듯이 이런 지금 사라졌는데 같이 함께 하려고 해산의 고통을 얼마나 힘든지 함께 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저희도 이제 첫 애가 날 때 분만할 때 가족 분만실에서 분만했는데 아이가 이제 나오려고 해서 이제 산부인과로 갔습니다. 갔는데 분만실 앞에 딱 갔는데 저는 같이 따라가면서 그냥 함께 이제 분만실에 같이 들어가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분만실을 막 이제 가족 분만실 등록해놓고 분만실을 앞에 딱 가보니까 정말 제가 생전에 처음 듣는 그런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그 여자들이 그냥 소리치는 악이 아니라 정말 이 배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복식호흡 같이 그냥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가녀린 여자분들 같은데 그냥 저렇게 큰 소리가 나오는지 정말 생전 처음 보는 그런 소리였어요. 그래서 가족분만실 등록했는데 정말 따라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내 아내도 저렇게 소리 지르겠지. 너무 무섭다. 그런 생각이. 근데 가족분만실이 나서 들어가서 같이 분만하면서 같이 그 고통을 같이 하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큰 애 나기 전에 이 뱃속에 막 고통을 할 때 이놈 자식 나와서 이게 속속이면 이게 나중에 때려줘야지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소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분만하고 나와서 얼마 안 있다가 둘째는 언제 낳지? 사람들이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게 뭡니까? 새로운 생명이 낳기 때문에 그 생명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보기 때문에 또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아닙니까? 남자는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8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내가 해산하는 고통처럼 큰 고통이 있지만은 이 고통이 그냥 끝나버리는 고통이 아니라 고통으로 내 인생이 마감하는 고통이 아니라 이 고통이 나를 더 주님의 모습으로 변모시키며 내가 장차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그런 소망의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으며 죽어갔었고 우리 일제 식민지 때 6.25 때 우리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자기의 목숨을 바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고난과 고통, 우리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뤄지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고 장차 하나님께서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애쓰고 경건의 훈련을 하며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이라면 19절 말씀부터는 그런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고 또 보면 21절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료를 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만을 말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온 피조물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이 어떻게 해서 이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시니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나온 거죠. 창세기에 우리 인간이 타락했죠.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인간만 죄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온 세계 피조물이 다 정죄함을 받았어요. 다 정죄함을 받고 땅에서는 가시를 내고 피조물도 함께
정죄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이 위협되는 것이 없었는데 에덴 동산 떠난 이 저주받은 곳에, 이 벌받은 곳에 살 때는 어때요? 모든 것이 위협이고 기후도 위협이고 환경도 위협이고 동물도 위협이고 모든 것이 다 위협밖에 없습니다. 그런 피조물이 뭐라고요? 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 모든 잃어버렸던 이 피조물의 가치와 그런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이 세상도 우리뿐만 아니라 이 만물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고통의 고난의 범위를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확대시켜야 돼요. 이 병모될 것, 이 나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성숙뿐만 아니라 이 온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처럼 이 온 세계 가운데도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나의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요즘에 환경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그린피스고 뭐 친환경이고 뭐고 이제 그런 환경활동 많이 해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옛날에 그런 생각 진짜 많이 안 했어요. 동물에 대한 그런 귀찮은 거예요. 동물도 생각도 별로 안 하고 그냥 내 자신 살기 바빴던 것 같아요. 인도에 있을 때 길거리 가다가 인도는 길거리에 뭐 휴지도 버리고 많이 버리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게 편하다 그러고 저도 막 버렸어요. 근데 제 옆에서 항상 아내가 그거 왜 버리냐고 집에 가서 버리라고 그러고 다시 냅두고 나중에는 그 버리는 게 그냥 아무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음식 같은 거 음식이나 바나 껍질이나 그런 걸 버려서 그런 게 동물들이 왜냐면 인도는 길거리에 소나 뭐 온갖 동물이 뭐 돼지도 있고 많아요. 개도 있고 그 동물들이 먹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음식물이나 그런 자연적인 거 친환경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그런 거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이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 잘못됐다는 걸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너무 내 위주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나만 내 가족만 잘 되면 된다라고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게 아니구나. 내가 돌봐야 될 것이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온 세상, 이 만물을 돌봐야 되는구나라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실 때는 이 온 우주, 온 만물을 다스리라는 것은 뭐냐면 관리하고 그걸 매니징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위에서 군림해가지고 내가 너 죽여도 돼, 내가 뭐 해도 돼 그런 것이 아니라 다스린다는 건 하나님 대신해서 이 만물을 관리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번 연도 참 이상하게 태국의 온도가 지금 한 달 반 정도 거의 40도대로 육박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비가 이번 주에 몇 번 오면서 이제 좀 많이 잠잠해졌는데 40도 이상 육박하는 거예요. 또 날씨를 또 이제 인도 날씨를 비교해보니까 저희 살던 곳 저희 조카가 한 2주 동안 다녀와서 막 저한테 이제 메시지 보내고 했는데 인도는 또 온도 보니까 28도, 29도 또 시원한 날씨예요. 보통 이 시기 4월, 5월달 날씨가 인도가 굉장히 덥거든요. 50도도 올라가고 그런데 근데 28도, 29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기온이 참 이런 기후 이상 변화들이 보면 우리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얘기죠.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고 쓰레기도 내다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결과물들이 이런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 위주로만 생각하고 우리 위주로만 생각하고 우리 나라만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고 또 제가 지난
이제 코로나 때 한 2년 3개월 정도 이제 중고등부, 이제 한의교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그때도 설교할 때마다 아이들한테 선포하게 한 것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공부해서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남 준다. 돈 벌어서 남 준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전에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쓰신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은퇴를 하신 다음에 이제 성도들과 만나고 상담할 기회가 많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어떤 분이 와서 상담하면서 질문을 했대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좋고 성품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성품은 좋은데 믿음이 안 좋은 사람 중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더래요. 제가 이 질문을 딱 보면서 내가 옛날에 믿음 안 좋아도 성품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믿음보다는 성품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질문의 답을 유기성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질문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성품 안 좋을 수가 없고 믿음과 성품을 따로 떼어내서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믿는 신앙이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된 질문이라고 얘기. 맞죠? 우리가 그전에 믿음이라고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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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배 시간 눈물을 흘리고 말씀 열심히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앞에 나가서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는 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품은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아닙니다. 믿음의 열매는 우리의 성령 열매로 우리의 성품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에요. 믿음은 좋은데 성품 안 좋다? 그런 건 믿음은 믿는 척을 하는 겁니다. 그냥 종교적인 루틴이랑 종교적인 그런 행위 그런 걸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런 분들은. 믿음이 좋은데 성품이 안 좋을 수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한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이웃뿐만 아니라 내 피조물까지 돌볼 수 있는, 다스리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성품, 그런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또 책임을 맡겨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는 힘이 바로 나만 변화시키고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만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인내하면서 이 연단을 받고 이걸 통과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피조물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이 탄식함으로 양자될 우리 몸의 그 구원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 고백은 뭡니까? 탄식함으로 이 하나님의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 뜻은 7장 말씀에 많이 나타났죠. 7장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만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7장 15절 18절 먼저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루어가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24절, 22절에서 24절까지 읽었나요? 아니요. 22절에 24절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내 속사람으로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안에 이 몸의 속량됨의 샘플을 이 8장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고 인내를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 고난의 소망으로 고난을 인내하는 것은 바로 이 7장 말씀에 우리가 탄식함으로 무엇을 기다리는지에 대해서 우리 몸의 속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죄를 따르는 육신의 본능과 또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 따르는 이 두 가지가 크게 갈등하고 있어. 공고한 거예요. 이 갈등 때문에 늘 전투가 있기 때문에 늘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2주 전에 저희가 이 성경적 성가치관 세미나를 이제 개최를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이진아 P&G 대표님을 모시고 이제 세미나를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세미나는 제가 몇 번 들으면서 같은 걸 몇 번 들으면서 너무 큰 제 안에 이 거룩에 대한 정결에 대한 도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성경적 성가치관 세미나를 이제 줌으로 들으면서 어떤 이제 일이 있었냐면 그때 줌으로 하면서 이제 그 부모들의 질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 사는 학부모들이었어요. 근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러더라고요. 그날 강의 내용이 그 미디어와 그 포르노 중독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때 이런 포르노에 대해서 이 위험성과 미디어의 중독의 위험성과 막 강의를 하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어떤 부모가 그런 질문을 해요. 지금 이 시대가 이제 아이들이 나중에 포르노를 볼 텐데 애들이 언제쯤 몇 살부터 이 포르노를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용인해 줄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냐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질문을 딱 들으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질문 전제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정결과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이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도 받고 멸시도 받고 또 고난과 고통 중에 내 속사람의 이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어떠한 것이든 정결을 위해서 피 흘리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피 흘리면서 싸우고 지켜야 될 게 정결과 거룩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하죠. 물론 아이들이 나중에 그런 포르노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보는 것을 그냥 용인하게 놔둔다? 나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뭐 네 취향 따라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 그렇게 용인한다? 아니죠. 잘못된 것이죠.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한 번 짓고 자그만 죄 계속 짓는다. 그래 뭐 우리가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니까 조그만 죄는 계속 져도 돼. 그렇게 용인합니까? 아니죠. 정결은 어떠한 흠도 없어야 돼요. 구약의 레위기와 민수기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철저하게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그냥 죽여버려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면 그냥 받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모든 것이 발전했다고 해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정결과 거룩입니다. 정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해산의 고통이 있고 내가 소망의 인내를 한다고 해도 그것과 타협해버리면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고통과 고난, 소망의 인내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려고 내가 이 세상의 고난과 맞서는 거예요. 내 속사람과 이 육체의 법과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타협하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왜요? 장차 나의 영광의 모습, 나에게 주실 영광의 모습을 위해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런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내가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죄악된 세상이니까 거기와 타협하고 그냥 그대로 살게 하는 것은 장례식의 고통을 그냥 감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소망의 이 고난을 소망으로 인내해야 됩니까? 장차 우리에게 주실 상급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정결하고 거룩함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지금 내 가정에 임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또 내 공동체에 임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 나라, 이 땅에 내가 다스리는 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할 것을 소망하면서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소망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소망을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며 그것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선진들도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그 땅에 아무것도 없고 황무지 같은 땅이고 내 나라도 없고 내 자손도 없고 우리 가족밖에 없는 그곳에서 장차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면서 소망하고 그 시기를 견디며 인내하며 온갖 나라의 위협 속에서도 인내하며 그 땅에서 축복받으며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처럼, 새 생명을 낳을 것을 기대하면서 해산의 고통하는 것처럼 인내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세상에서는, 세상 철학자들이나 세상에서는 그냥 이 고난이 임할 때, 고통이 임할 때, 어려움이 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그냥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이 고통, 지금 맞는 이 고난을 운명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그러면 지나가리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고난, 세상이 주는 고난, 고통, 이것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타협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이 고난이 있지만 회피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맞서 싸워야 되고, 내게 지금 절망 같은 상황에 있고, 이 절망, 내가 보이는 절망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것과 맞서 싸울 힘이 없다고 그냥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냥 장차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그냥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분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권유합니다. 이 고난이 나를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새 생명을 잉태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킬 그런 고난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충분히 하나님을 만나며 내 안에 이 갈등들, 고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내 육체의 사람이 아닌 내 속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영이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풍조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더 고통스러워요.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타협할 것이 너무나 많고 조금이라도 타협하면 내가 누리는 그런 평안과 안일함이 많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장차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그 소망으로 하나님 지금 주신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참아내며 인내하며 소망을 우리를 통해서 이룰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상황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과 고통,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소망으로 인내하며 장차 내게 주실 축복과 또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소망하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